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 받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기도의 사람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여러 기적들을 체험한 그런 능력 기적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불을 타고 승천한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약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도 기도의 사람이죠. 그 별명이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니까 야고보가 이런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 된 건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 집에 계실 때 형님이 기도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총회가 열렸을 때 총회장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 교회의 여러 가지 율법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할례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토의하는 총회가 열렸을 때의 최종 결정은 야고보 선생님이 내리죠. 야고보 장로님이라고도 하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 가지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도 이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 남겨야 될 우리 신앙 행적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진이 있으나 전쟁이 있으나 없으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인용해서 기록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장이 같지만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3년 반 만에 비가 내린 그 사건을 인용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장이 같다는 말은 특별히 엘리야 몸이 특별하다든가 특별한 특징적인 위대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야고보 장로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간절히 기도하는 보통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야고보가 소개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기도였다.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엘리야의 또 다른 기도의 부분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간단한 기도가 나옵니다. 2분, 3분 정도면 끝날 아주 심플한 간단한 기도가 나오는데, 450여 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엘리야는 간단한 기도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개인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귀에 울려 퍼졌고 모인 모든 백성들의 심장을 두들기는 기도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그런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오전부터 정오까지 소리를 내고 몸에 상처를 내고 거의 6시간이 넘는 그런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간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들을 다 태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기도인데, 그는 기도 전에 준비했습니다.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아마 이세벨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겠죠. 그래서 그 있던 단을 다시 수축하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준비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고 남쪽 유다가 2지파로 이렇게 나눠서 국가가 나눠져서 종교도 나눠져 버렸는데, 엘리야는 12지파가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12돌을 준비하고 제물을 정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합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마음을 합해야 돼요. 교회도 마음을 합하고 성도와 성도도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나는 성도가 혹 있다면 어찌하든지 커피를 나누든 밥을 나눠 먹든 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12지파, 지금 이 갈멜산은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남쪽 유다의 2지파를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는 남쪽 지파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2지파를 합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담되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합해지도록. 그래야 기도 응답이 돼요. 한쪽에 치우쳐버리고 그냥 나 혼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도,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준비 없이 무조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는 회개함으로 준비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감사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기도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가? 내가 주의 종인가? 순종하는 자이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합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참 감사하는 마음 갖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많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이웃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있나요? 이웃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가 있으니까 기도 처소가 있고 예배 처소가 마련이 되고 그리고 봉사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건 장소가 어디죠? 감옥이잖아요. 로마 감옥인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감사해라. 마음 나누지 말고 감사해라.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진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준비하는 기도에 의해서 에레미야는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저녁 때까지 기다렸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른 비 내릴 때 있고 늦은 비 내릴 때 적당한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 응답받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 신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도의 응답의 때를 기다렸어요. 어느 때인지 알지 모르지만 약속의 때를 기다렸어요. 요셉도 감옥에서 때를 기다리고 모세도 기다리고 다윗도 고난 중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신앙 발걸음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십니다.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다리시나요? 아멘입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 정말 오셔야 돼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지금 계속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가도 전쟁이 끝날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더 확장될지, 세계대전이 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주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 낙심하지 말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때를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선해요. 내 뜻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우리 삶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내 이익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온 세상이 이기심으로 난리가 납니다. 질서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막 폭탄 던지고 탱크 몰고 달려가잖아요. 가자에서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막 폭탄 던지고 미사일 던지고 난리 나잖아요, 양쪽이.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잠잠해라. 화난다고 무조건 미사일 쏘지 마라. 우리 미국이 실수했다. 옛날에 2000 몇 년도에요.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고 바로 중동 공격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 감정대로 했다가 실수했다. 이라크 무너뜨리잖아요. 바이든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잠잠해라.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막 내 감정이 우선이잖아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해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우리의 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한 거죠. 일용할 양식은 꼭 먹을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인데 그건 먼저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라. 죽음 앞에 두고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불이 내려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리고 막 물동이로 제단에 막
골을 파놓고 물을 막 12번인가 부었습니까? 막 물을 계속해서 적셨잖아요. 그래서 물을 통 넷에 물을 3번씩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막 물이 가득한 제단이 돼버렸는데, 그건 이렇게 물이 많아도 물에 다 적셔진 나무, 돌, 흙, 재물이어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면 다 태운다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내가 볼 때 절망적으로 어둡게 막 계속 이렇게 내려가도 하나님의 기적,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이 밤새 절망과 고통과 미움과 증오와 원망 속에 가득해도 새벽에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만져주시면 손들고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성령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 받되 돈 많이 벌면 그게 최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가 되고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세상을 어둡게 보고 절망적으로 보던 눈이 갑자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심장이 이렇게 생기면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축복입니까? 일주일간 굶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멘입니까? 저는 그걸 원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는 말마다 감사, 하는 말마다 위로와 격려, 하는 말마다 사람을 세우는 그런 심장, 그런 영혼의 여유,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붙죠. 그 사람을 키우게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혼을 그때 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이죠. 은혜 충만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을 때 3년 반 만에 막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어. 할렐루야. 기도응답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불처럼 내려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태가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